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자, 오늘도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며 우리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 하루의 첫 시간에 주님 앞에 믿음의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힘차게 찬양 드리시며 오늘 5월 23일 매일 예배 시작합니다. 주님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님의 크신 품 안에 우리 달려가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상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걱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좌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좌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크신 팔에 자비와 사랑이 무한하신 우리 주님의 크신 품 안에 안기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오늘 하루의 삶에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믿음의 선포하겠습니다. 다 같이 힘차게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행복합니다. 주님과 동행합니다. 날마다 예배하며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며 예수 이름으로 승리합니다. 우리 가정 화목합니다. 사랑이 넘칩니다. 우리 부부 존중하며 자녀 위에 기도합니다. 예수만 섬기는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전도합니다. 주님의 마음 품었습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날마다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저는 이 프레스노를 5일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몽족 선교를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하기 위해 현지 답사 겸 또 저의 딸이 독일 선교를 다 마치고 이제 사위와 함께 부임한 교회 사역지도 또 역시 프레스노에서 거기도 한번 돌아볼 겸 프레스노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비록
우리가 몸은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저의 마음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매일 예배를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시편 102편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재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진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억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102편의 말씀은 이 제목을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꽤 긴 제목이죠. 그러니까 고난당한 자의 기도인데 그가 마음이 상했고요. 그래서 근심이 가득해서 하나님 앞에 심령을 토하는 듯한 그러한 기도를 하는 시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간혹 인생에서 이런 심한 고난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살 소망까지 다 사라지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과연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말씀에서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1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먼저 우리는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그런데 그냥 기도가 아니고요. 평상시 드리던 그런 기도가 아니고요.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부르짖는 기도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심한 고난 중에 있을 때에는 사실 그러지 말라 해도 사람들은 부르짖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소리내서 기도하지 않던 사람도 큰 고난이 닥쳐오면 부르짖게 될 것입니다. 간절한데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이 점잖게 지나가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시간이 괜찮으신다면 저를 좀 건져주시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구하겠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은요, 그저 외마디 외침밖에 없습니다. 사람 살려! 아주 목이 터져라. 이 소리만 크게 외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간절할 때는요, 긴급할 때에는 기다릴 시간조차 없습니다. 지금 빨리 도와줘야 하잖아요. 나중에 어디 있습니까? 내일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래서 2절을 보세요.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지금 내가 부르짖을 때 오늘 지금 주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거예요. 빨리 응답이 오지 않으면 안 되니까 더욱 간절히 아주 절실하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르짖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 절실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아직 견딜만 하니까 죽기 살기로 하나님을 찾지 않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그 자체가 바로 복입니다. 어떤 사람이 평안해서요, 아무 문제 없어서요, 그냥 모든 것이 다 충분해서요, 다 괜찮아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냥 자신 스스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행복할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심한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100배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하고 고난이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고난은 영적인 축복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다. 그래서 고난이 시작되면 이제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한다. 이러한 마음으로 그 고난을 능히 감당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절부터 보면 고난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고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고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고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고 내게 대항하고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참 여러분 이 묘사를 보십시오. 뼈의 고통이 와요. 육신의 고통이 최고로 깊이 올 때 우리는 뼛속까지 쑤신다는 말을 하잖아요. 이런 고통이 오고요. 뿐만 아닙니다. 마음의 고통도 옵니다.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랐다. 뿐만 아닙니다. 이 밤을 새우는 고통. 내가 올빼미 같고 부엉이 같이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잠 못 이루고 밤새우는 고통. 또 비방받는 고통도 있어요. 억울한 눈물을 흘리는 고통. 영적인 면에서 고난이 유익하다는 것은 알지만 여러분 막상 이렇게 뼈아픈 현실을 겪어야 하는 고난을 정말 무시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고난이 오늘 이 시편 기자에게 임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이 모든 고통에 대해서 오늘 시편 기자는 한 가지 특이한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주께서 나를 던지신 것이다. 이런 말을 해요. 10절을 보세요.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아니, 왜 이렇게 힘든지, 이런 심한 고난이 왜 내게 있는지 그 이유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고난 속으로 던져버리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던지셨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던지셨다는 것만은 분명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벌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말은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고난을 받고 너무너무 힘든데 이 고난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고난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고난에 허락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이 고난을 해결하기 원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도, 이 모든 현실도 다 돌이켜서 회복시킬 분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높은 수준의 믿음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이런 고난 중에도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자, 그럴 때 13절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매니이다. 자, 이제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의 때가 왔다. 정한 기한이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만큼 고난을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때가 온 것이라는 거예요. 고난 뒤에는 반드시 영광입니다. 십자가 다음에는 부활의 영광이 나타났듯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에도 같은 영적인 원리를 적용하십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는 우리를 정금같이 되도록 연단하시기 위함이고, 고난이 크면 클수록 우리들은 더욱더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들이 시온의 덜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 새로운 때가 열릴 때 우리는 고난이 영광으로 바뀌는 그러한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억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모든 성도들의 결말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목적이 아니라 고난 후에 우리가 경험할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고난이 없으신 분들도 여전히 감사하며 주님만 바라보시고요. 혹시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은 더욱 부르짖고 주님을 간절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들 위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심은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케 하려고 우리에게 잠시 허락하시는 연단임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뜻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내용은 오늘부터
저의 프레스노 방문 몽족 선교지 답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가정의 달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선교사님과 주의 종들을 위해,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고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고 주 앞에 나와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받은 말씀 잘 붙들고 어떠한 상황이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오니 가정마다 행복과 또 가족들의 믿음과 또 가정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지금 여행 중인 우리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강건하고 또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몸된 교회를 축복하사 예배 공동체, 제자 공동체, 기도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위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미국, 대한민국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오니 먼저 나라에 세워주신 지도자들을 축복하사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그리고 나라를 잘 이끌어가는 지혜, 명철을 허락해 주시고, 또 교회들마다 사명을 가지고 일어나서 나라를 지켜내는 주님의 교회들,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세계를 안정시켜 주시옵소서. 또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을 축복하사 주의 종들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시여, 우리들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아직 예수 믿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 아직도 강박한 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중에 아직도 믿지 않는 어머님, 아버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속히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주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모든 가족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